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 참으로 은혜의 빛 가운데 서기를 사모하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묵묵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놓으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며 참여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잘 모르지만은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순환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부, 2부, 3부 때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식은 그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뭐 각자 개별 잔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찬식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예배는 앞으로 이런 모든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예배는 당분간 우리 찬양 예배라든지 3일 기도회 또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는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피택자들은 이게 교회에서 받지 못하지만은 독서 보고서 그리고 성경 암송 구절 암송하시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검사 받으시고 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교회를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뭐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더욱더 조심하면서 우리 정부 또 우리가 전체 공동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잘 살펴서 여기서 잘한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통로가 안 되도록 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런 행복 바이러스만 전파하고 이런 병균은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선한 손길 꽃꽂이 정혜영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렸고요. 손소독제 김선 집사님이 여경미 권사님이 또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결혼 있습니다. 신랑 박상섭 군 박용대 집사님과 권명자 권사님의 아들 박상섭 군과 신부 이채은 양 이현철 장로님 엄숙기 권사님 그 장녀인데요.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A 웨딩 파티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두운 그런 때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강복원 장로님 2독, 김가연 권사님 2독, 그다음에 김선자 권사님 1독, 박기종 집사님 1독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혹시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3일 기도에 또 똑같이 같이 보시고 이걸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 성경 통독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 기도문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문도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릴레이 기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여러분 꼭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3부 예배 못 오신 분, 일부 다른 예배, 우리 교회 예배 못 오신 분 위해서 우리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그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보시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어디서 드리든지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 계속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최성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삶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죄 많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게 하며 영원토록 저희 죄를 대속하시려고 달리신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저희 신흥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신종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과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간과하오니 이 어려운 환난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민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과학과 의학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봉사자들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들을 이 환난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치 않는 병으로 입원하고 있는 신흥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부에 치유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저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발로 걸어라 말씀하시면 발목에 힘을 얻어 걸을 줄 믿습니다. 자비여 하느님, 오늘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령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닫힌 마음이 열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3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고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준비한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믿음이 싸우니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기에 허락해 준 것 중에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빛과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누리며 체험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 새 노래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청소년 선교헌금 또 주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믿음 따라 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그 드리는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산날 동안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까지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1261쪽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오늘 또 주님 이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또 전할 때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바른 말만 하고 살다 보면 스스로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늘 사용하는 피아노도 1년에 몇 번이나 조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옳은지 또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봄으로 오늘을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새로운 삶을 위한 조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바로 알고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인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억지 결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버려진 여인을 찾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여인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지만은 자신의 행실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을 보십시오.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암미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수록 더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또 음란한 길을 찾아갑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돈을 가지고 그리고 보리를 가지고 가서 다시 아내를 사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설정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을 만들고 음란한 것을 따르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2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일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그가 여리고에서 훔친 물건들과 함께 돌로 치고 불살랐던 곳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제 아간이 심판받은 곳이지만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그런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시아서는 호시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호시아서만을 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주십시오. 이제 원래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산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제를 떠나고 그 인도함과 그 사랑의 자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결국 먼 나라로 가서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삶, 그 삶은 결국은 거지가 되는 참으로 저주받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요? 이제 돼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이제 멀리하고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비참한 자리,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놈 이제 어디 가서 나를 떠났으니 망해라, 끝나라, 이제는 나는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몰골이 말이 아닌 알아볼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맞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 내가 잘못 나왔다.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거기서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셔서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마지못해서 이제 받아들여 놓고 겨우 먹을 것만 주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집 나가서 거지가 돼서 버림받은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잔치를 열면서 사람들 앞에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확인시켜 주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 받는 또 공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할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고 잔치를 베푸면서 아들을 맞아주는, 완전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마다하고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가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가 아버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없는 아버지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처럼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것이고 그 후손들 인류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불쌍하게 여기셨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사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아들을 주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고멜의 남편 호시아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전체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호시아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엘서를 보면, 이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는 요엘 선지자의 촉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는데 팥중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받게 될 재앙이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선포하면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그의 남편 호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처로 얼룩진 민족의 역사, 온 세계가 주목하던 가난하던 나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과거,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도우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는 자식이 있다면 그는 사실은 불효막심한 자식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효도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남편의 사랑을 거절한 고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요, 악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호시아는 자신의 어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난의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시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안 되는 이유, 잘못되는 이유,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시아의 사랑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릇된 길로 가서는 안 될 자신임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바로 알았더라면, 다소 고난당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더 이상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시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재앙은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찢긴 상처와 고통은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를 치유하십니다.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그 앞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2장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시아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사랑하는 남편을 바로 알고 그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호시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호시아는 오히려 사람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미 행음했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부도덕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가진 호시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는 그 삶인데요,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돌아오라, 아담 때부터 나간 사람들, 떠나간 사람에게 돌아오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크게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뭐 덕을 끼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돌아와서 마음을 그 주님께 주고요, 그 주님과 가깝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돌아온 마음인 것입니다. 고멜이 호시아와 같이 있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 있으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서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그는 이미도 탕자가 되어가지고 가 떠나고 싶은 마음,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가까운 사이, 이걸 뭘로 해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 가장 가까운 사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는 친구 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요, 그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인데요, 어떤 전사님이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인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찬양했는데 기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찬송 한 곡 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전사님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인도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도 임재하심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냥 건들건들 나와서 한 번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는데 임재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랬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나는 그하고 친구다, 친한 사이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하는 간증을 하는 글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리 직원들이 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잘해줘도요, 그래도 가장
친한 사람은, 승진하고 올라간 사람은,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이제 세상 관계에서 옳으니 그르니 이야기하지만은요, 아들을 가장 가까운 사이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중책을 맡기고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 오늘 돌아오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 가장 가까운 아들이 되는 것, 가장 가까운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까워지기를 애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새벽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깜깜한 밤에 멀리 동쪽에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어두웠던 것들이 잘 깨달아지고요, 하나님도 보이고 빛이 오면 나도 보이고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어떤 것입니까? 비가 오면은요, 이 씨앗이 어떤 형태의 식물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이제 적시면은 싹이 나고요,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호시아서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네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내가 그들을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누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고요, 여호와께 돌아온 자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을 통해서 부르십니까? 코로나19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와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었을 때 내가 과연 참으로 다 옳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지만은 또 돌아보면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오늘 호시아처럼 주님 그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국가에 또 세계적으로 되어진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주님 얼마나 주신 큰 은혜였음을 알고 회복되어서 다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이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가장 친한 관계, 가까운 사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당당하고 못 받으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 돌아와 가장 친한 사이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증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민족과 병상에 누워있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